감사합니다. 이제 에어컨을 켰죠. 이제 에어컨 켰다는 얘기는 여름인데요. 여름은 또 좀 더워야 되겠죠. 또 겨울은 또 추워야 되겠고요. 또 그 계절은 계절마다의 또 정체성이 있고 그 때에 따라서 필요한 그런 뭐 온도나 그런 것들이 해야 되는 이런 뭐 이치들, 만물의 이치들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한 몇 주 쭉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정체성이죠.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의 성도죠. 또 우리는 누구죠? 그리스도인이고요. 우리는 교인이기도 하고요. 또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뭐 하나 남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권세를 얻은 우리들이기에 구약에서처럼 마음을 졸이지도 않고, 구약은 때 지난주에 이 얘기했잖아요. 속죄일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죽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요. 그렇게 마음을 졸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에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이겠죠.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고 권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꼭 해야 되는 기도를 좀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랬나요? 그렇죠. 또 뭐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 위해서 이런 말 할까봐 순간 했는데 잘 내려하셨어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셔야 돼요. 물론 다 기도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빼지 말아야 될 게 하는 것이 내 자신을 위해서. 나의 뭐를 위해서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다른 말로 지난 시간에 봤던 이 구절로 의하면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PPT에는 없지만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또 백성된 삶의 모습인 줄 압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명의 사람이 되죠. 꿈과 비전과 생각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명의 사람들이 되고,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그와 같은 오직 이 사명에 따라 예수님의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와 같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면 불안하고 불확실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죠. 그러나 우리 주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새벽에 이제 민수기 말씀을 이제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0장에 보면요, 그 서원에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서원이 뭔지 아시죠? 서원하면 지켜야 되나요?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지켜야 되죠. 서원은 반드시 지킬지니라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켜야 돼요. 자, 그런데 민수기 30장에 그 전제를 하고 나서 여자의 서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처녀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 그 여인이 서원을 해요. 자, 그럼 이 서원한 것을 누구에게 얘기해야 될까요?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 서원한 얘기를 듣고 서원대로 행할지 말지를 가부를 말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원을 했는데,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서원을 했어요, 이 딸이. 근데 아버지가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처녀 때 서원을 한 것이 있는 이 여인이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약혼을 했겠죠. 구약의 유대인 개념의 약혼은 거의 결혼과 동일해요. 같이 살지만 않을 뿐이지 법적 효력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사람에게 자기가 서원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결혼할 남편이 이 서원을 지켜야 될지 지키지 말라고 하면 또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부인이죠. 아내가 또 자기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에 따라 어쩌면 서원을 할 수 있겠죠. 자, 서원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앞으로 뭐 하겠다 서원을 해요. 자,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또 얘기해야 될까요? 남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이 얘기를 듣고 서원한 것을 무효화시키면, 하지 말라고 하면 이 서원은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 경우 동일하게 어떻게 될까요? 서원이 무효가 됩니다.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예요. 결혼하기 전 아내가 아버지에게 얘기는, 아버지가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갖고 죄를 묻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결혼할 여인이 또 결혼한 아내가 이 서원을 한 것을 가지고 남편에게 얘기해 남편이 그것을 못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을 지게 하거나 죄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서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여자가 이혼을 하거나 또 가부가 된 상태라면 그 서원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없죠, 아버지가 없죠. 그러면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제 남편에게 더 좀 강한 그걸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효를 시킬 수 있어요, 남편이. 그런데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말을 했는데 아내가, 아니면 딸이, 동일해요. 딸이나 아내가 말을 했어요.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남편이 아무 말 하지 않으면 뭐로 여길까요? 묵시적 동의로 여기는 거예요. 반대하거나 못하게 하지 않았으니까 허락한 걸로 간주해서 이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남편이 이렇게 아무 말 하지 않고 묵시적 동의를 했다가 남편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안 되겠다, 그거 너 하지 마라, 하지 마세요 그래요. 왜 이 남편이 그러냐면, 사실은 이 고대 시대에는 모든 이 가문의 경제권과 모든 것은 누구에게 속해 있나요? 남편과 아버지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고아와 가부는 어떻게 해야 될 대상이에요? 돌보거나 위해줘야 될 대상이라면 성경은 계속해서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라 그래요. 그 대상이에요. 무능력해요. 사실은 그 당시의 여인들은 할 수 있는 게 지금이랑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결정하고 그 서원을 했는데, 말 들어서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내가 헌금을 내가 5천만 원을 하겠다 그랬는데 돈이 없어요, 자기는. 그럼 이것을 누가 내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나 남편이 내줘야 될 거예요. 그 돈 어디 가서 구해와요? 우리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서원은 그 책임이 부모나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나 남편에게 있는데, 자, 그런데 보세요. 남편이 묵시적 동의를 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것을 번복을 하거나 바꾸면 하나님 앞에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죠. 거기는 동의를 한 거예요, 아무 말 안 했으면. 그런데 그것을 번복을 하거나 어겼죠.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아내일까요, 남편일까요? 남편이에요. 이거는 아내는 책임이 없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묵시적으로 동의를 해서 그 서원을 이행하려고 하는데 뒤늦게 남편이 이것을 틀어버리면 남편이 책임지고, 서원을 한 것을 잘못하면 무슨 제사를,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에 속건제 드리는 대상은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 책임을 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영적인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요? 구약에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뭐로 얘기하죠? 아버지로 얘기하잖아요. 이 딸의 문제는 누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얘긴다 한단 말이에요. 호세아가도 그거 얘기하잖아요. 음란한 여인 고멜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 아내의 모든 것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의 삶은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로만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난 너희의 아버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우리의 인생의 것들에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서원의 내용에 볼 때도 이 여인을 조금 성경적으로 좀 어리석고 경솔하게 서원한 걸로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당시 조금 약간 그런 뉘앙스 하는데, 결국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미숙하고 경솔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을 저지르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요. 대단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를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속인 자들이잖아요. 남편이 되셔서 그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책임져 주는 거예요. 통치하고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책임져 주시고 맡아주는 그 역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사랑 가운데 뿌리 내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7절 하반절과 19절에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바울의 중보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너희라고 하는 대상은 누군가요? 1차적인 대상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인가요? 이방인인가요? 이방인이에요. 이방 도시란 말이에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이방인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먼저 믿음을 가진 유대인이 있겠죠. 그들은 문화와 생각과 사상들이 다 달라요. 근데 그 두 부류가 함께한 교회 안에서 너희라고 하는 복수로 얘기하고 있죠. 교회를 이룬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게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없다 그러면 교만하고 거짓이죠. 없을 수는 없어요. 그 갈등은 크고 작은, 물론 이게 큰 갈등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만 소소한 것들은 의견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잖아요. 이게 가족 부부끼리도 그러지 않나요? 우리 저기 곧 결혼할 이제 신부가 여기 있는데요.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면 사랑하니까 결혼을 하잖아요. 하는데 결혼한 다음에 신혼 초에 보통은 많이 다퉈요. 왜 다툴까요? 사상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그런 사람이 같이 부딪히고 사는데 어떻게 안 다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투는 일이 생기죠. 사랑하지만 때로는 의견 차이가 있고 생각이 있어 다툰단 말이에요. 이 다툼의 본질은 흔들리는 다툼이 아니죠. 이 결혼 신혼초의 다툼은 서로 뭐 해가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예요. 서로 이해해가는 거고 인정해가는 가정들이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유대인은 이들과의 관계와 교회를 하나로 이루어지게 될 때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육지와 제주도 사람들의 간에도 이렇게 틀린데, 또 영남, 호남까지도 이렇게 틀린데, 조그마한 나라에서도 얼마나 틀려요. 근데 하물며 민족이 다르고 혈통이 달라요. 문화가 다르고요. 그들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겠냐라는 거예요. 참 좋은 모습을 보이는 부러운 교회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인데요.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바울 사도가 이제 세운 이제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쓸 것을 모아서 연보를 해요. 그러니까 헌금을 해갖고 보내줍니다. 거기서 좀 쓰시라고 하면서 돈을 모아서 헌금을 해서 보내줘요. 그러니까 바울과 이제 성도들의 관계가 굉장히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는 정말 바람직하고 좋은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목회자 성도들의 관계가. 근데 그 빌립보 교회 안에도 요디게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성들이 있었어요. 좀 여성 지도자급이죠. 근데 그 사람들도 서로 뭐가 있었을까요? 다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이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서로 불편한 거예요. 다툼이 있어요.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겠단 말이에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어떤가요? 부유한 동시였어요. 항구 도시였고 교회 자체도 부유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부유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누가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어울리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식사하고 먹을 때도 지네들끼리만 부자들은 먼저 맛있는 거 먹고 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분쟁을 합니다. 고소를 해요. 자신들의 은사를 가지고 자랑도 합니다. 파도 아닙니다. 나는 바울파다 뭐 개바파다 뭐 하면서 파가 막 나뉘어지고 있어요. 자기가 지혜 있는 자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이 정죄하는 데까지만 일삼아요. 그럼 모든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 원인이 결국은 뭐겠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초대교회 당시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문제는 분명히 일어나게 되고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는 터가 든든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집터가 든든하지 못한 집은 어떻게 되나요? 당연하겠지만 무너지죠.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어찌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기초가 탄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죠. 우리의 신앙의 기초 또한 마찬가지이기도 하겠고요. 교회의 기초 또한 이렇게 탄탄하지 못하면 함께 사랑하며 어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사실 생각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냐는 것은 결국은 뭔가요? 그 기초를 뭘로 다져놨냐라는 거예요. 그 기초가 뭔가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 가운데 뿌리 박고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를 세워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지 아니하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아직도 지워져 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은데 우리들의 믿음의 연수가 직분이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를 보면 여기서 제 믿음이 라운지 집사님 제일 좋을까요? 저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겠지만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네, 생각할 수 있겠죠. 목사하고 하니까 믿으면 저희 좋을 것이다. 하나님만 아시죠. 사실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 아시고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 저희 장로에게 장로라는 직분을 보면 참 신실하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은 우리들 또한 충분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존재가 되지 못하죠. 우리는 다 세워져 가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서로 믿음의 기초 위에 모여가는 거예요. 세워져 가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뭐를 알라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뿌리가 되고 기초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딱 떠오르는 거 하나가 뭘까요? 첫 번째가 뭐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얘기 계속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또 우리는 무슨 삶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또 이 자리에 모인 것처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살아가야 되고 또 때로는 예배 후에나 예배 중에 봉사하고 섬김과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하나 뺄 게 없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 가운데 뭘 깊이 체험하고 깨달아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셨나요? 어찌할 바에 모르는 그 사랑, 그 긍휼하심, 그 은혜,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며 사시게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주여 이들에게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주의 사랑을 이렇게 알기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 목회자의 심정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게 되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요. 또한 용서할 수 있고요. 예배 자리에서 기쁨으로 참석하며 예배할 수 있고요. 말씀의 날마다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가 행복한 자리가 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종교의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은혜의 자리, 기쁨의 자리, 감격의 자리에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깊은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간략하게 4가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19절에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
그것이 어떠한지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충만하게 하기를 관호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랑의 넓이라는 게 뭘까요? 넓다라고 하는 거. 딱 저를 보면 제 어깨가 넓은가요? 저 넓어요, 어깨. 네. 어릴 때 살이 찌기 전에도, 고등학교 때도 어지간한 애들보다 어깨는 좀 넓었어요. 자, 넓었는데 이 넓은 어깨, 이 얘기 먼저 하면 안 되는데 먼저 했으니까, 네. 오늘 아침에 여름이 좀 덥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봄 가을 옷이에요, 양복에서. 이제 지난주보다 좀 덥더라고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입어야겠다 하다가 목욕실에서 이제 있다가 올라오기 전에 외부 예배 때 좀 여름 양복 중에 약간 사이즈가 작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잘 들어가나 싶어갖고 옷을 이렇게 탁 넣고 이쪽도 탁 넣는데, 이게 원체 제가 이제 넓다 보니 이걸 이렇게 넓으려고 하니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꺾여갖고 옵식견이 제가 있어갖고 지금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걸 꺾으니까 얼마나 아프든지 순간 3초간 경직이 왔어요. 그냥 꼼짝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간신히 옷 벗고 원래 입던 이 옷을 이제 바꿔갖고 왔는데요. 이 넓은, 웃겨가는 소리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하고요? 넓다라는 거. 자, 생각 떠오르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보면 뭐가 떠오르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십자가 매달리신 게 생각나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생각이 나죠. 하나님의 사랑은 뭔가요? 그렇게 창기와 같은 여자인들도 사랑해 주셨죠.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은 뭐죠? 각종 그 병든 자들을 뭐 한 거예요? 사랑하시는 사랑이죠. 귀신 들린 사람을 사랑하시고요. 또한 십자가 오른편에 있었던 이 흉악한 범죄의 어떤 강도 또한 예수님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또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았죠. 하나님 넓은 사랑을. 자기가 박해자였고 핍박자였던 자신을 예수님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넓은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고, 또 잘못을 잘못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을 깨달아 알았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 향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위해 그 체험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것, 자녀를 사랑하는 것, 친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예수님의 넓은 이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깨달았으니 나 또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가질 수 있어야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나를 사랑해 주셨죠. 여전히 때로는 아프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망시키기도 하죠. 과거의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두 팔 벌리고 하나님의 한없는 넓은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님의 그 길이를 또 얘기하죠. 이 길다고 하는 몇 년을 우리가 사는 길이를 생각해 볼게요. 부가 이제 결혼을 합니다. 우리 좀 있으면 결혼하기 전 소년자입니다. 결혼해서 남편은 몇 년 동안 사랑하고 싶어요? 뭐 평생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여기 결혼하신 분들 평생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정으로 살아가시나요? 뭐 신혼 생각하면 뭐 기지 않다고도 얘기를 하죠. 근데 평생을 이 아내만을, 남편만을 사랑한다고 해도 30에 결혼을 해도 한 40년 50년 사랑하면 더 이상 끝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그 길이가 얼마큼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볼까요? 같이 앞부분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언제부터 사랑하셨다고요? 창세전에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이 온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믿으십니까? 이 사랑을 믿으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랑의 영원성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낭망하지 않죠. 왜냐하면 절망의 자리에 있다가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믿으면 또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절대로 우리를 혼자 이 세상을 떠나게 하지 않고 결국 이 세상에 떠나는 것은 뭔가? 하나님 품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우리 사랑은 높이예요. 우리가 받는 사랑은 사람끼리 주고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외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 라고 얘기하고 있고 땅에를 얘기하고 있죠. 그거죠.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곳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그 높은 곳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 거야?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하나님의 사랑은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높이 그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그 긍휼함을 입은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높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측량할 수 있나요? 없죠. 이 넓은 우주 길이가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각자들도 다 모르잖아요. 큰 넓으신 하나님의,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 뭔가를 출세를 하고 명예를 얻고 싶은 마음이 때로는 들죠. 뭐 대통령 선거 끝났습니다만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가 되고 싶어요? 할까요? 결국에는 그런 대통령이 되고 싶고 높은 권력을 갖고 싶을 거예요. 그 맛을 한번 보면 중독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뭐 국회의원 같은 거 한번 하고 나도 그렇게 뭐 동네에다 탕진하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듣는데요. 우리가 또한 출세하지 못해도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 못하도 그래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요? 이미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가장 높은 그 보좌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 높은 곳까지 우리는 올라갈 수 있는 정말 출세한 자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겠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랑의 깊이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나보다 더 자세하게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도 아시고요, 우리의 좌절함과 절망도 다 아시죠.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질병도 아픔도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깊은, 나도 잘 모르는 내 내밀한 것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죄악 또한 어떠신가요? 이사야 1장 1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흰눈처럼 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느끼시나요? 이 더러움과 악함 가운데 있는 이 더러움, 이 제약된 우리들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 속을 열어 정말 우리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그 더러움이 있잖아요. 사실은 믿음이 누가 좋은가 얘기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겠고 또한 자신이 제일 잘 알죠. 겉으로 보일 때는 좋아 보이고 믿음도 있어 보이고 신실해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알죠. 어느 정도 그런 약한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럽고 악하고 연약한 것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되고 치유되고 깨끗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근데 이제 교회 이제 성도들을 보고 교회 안에서 생각해 볼 때 조금 염려라고 하긴 그렇고요. 좀 그런 게 있는 게 중에 하나 뭔데 하면 예수님을 이제 오래 믿었든 짧게 믿었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좀 이렇게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랑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좀 너무 그냥 머리로만 아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의 모습들, 아니면 그냥 얕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안다고 때로는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와 같이 충분하게 경험하지 못하면 사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힘이 많이 들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거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발 앞에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게 될 그 존귀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 깨달음에 대한 그 충격, 기쁨, 감격이 얼마나 크겠냐라는 거예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누리게 될 때가 참 있잖아요. 그걸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리석죠. 실망시키는 자예요. 부족하고 실수도 많아요. 어리석단 말이에요. 아까 민수기 얘기처럼 그 여인의 그 어리석음을 좀 설명하는 건데 우리가 그런 존재잖아요. 제가 제 딸 얘기를 또 자녀 얘기를 가끔 하는데 한 가지만 또 얘기를 할게요. 저희 애들이 그 젤리 같은 거를 좋아해요. 근데 새콤한 걸 좋아합니다. 신 거를 좋아하는데 그건 김씨 집안 내력인가 봐요. 저도 좋아해요. 새콤한 거를 잘 먹고 간식 잘 안 먹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좋아하지는 않는데 가끔 이렇게 새콤한 것도 젤리는 가끔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신쫄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 사줬어요. 그래서 2개를 사서 하나씩 먹으라고 줬는데 아들이 저한테 하나 주더라고요. 먹어보라고, 맛있다고. 그래서 먹었더니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딸한테 가서 야, 너도 나 아빠한테 하나만 줘 그랬어요. 근데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어요. 네. 아니 그거 하나 주면 아빠가 더 많이 사줄 건데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고두고 얘기했어요. 아빠 안 줬다고. 저 서운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린 때로는 좀 이렇죠. 사실은 뭐 줘도 뭐 다시 때로는 되돌려 주기도 해요. 맛있는 거 이렇게 있으면 주는데 달라고 어떨 때는 시험하죠. 아빠 하나 줄래 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 있으면 한번 줄래 얘기할 때가 있는데 아직 애가 오다 보니까 그냥 어떨 때는 싫다 그러기도 하고 본인이 그냥 먹기도 하죠. 근데 아빠한테 하나 더 준다면 아빠가 더 해줄 거 아니에요. 더 사랑하시고. 근데 물론 하나님은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주고 안 주고 조금 서운하더라도 이 자녀들을 서운하게 할까요? 안 하잖아요. 그냥 주잖아요. 또 해주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내 연약함을 다 아세요. 내 부족함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때로는 받아주시고 참아주고 계시죠. 왜 이렇게 참아주시고 받아주고 계실까요? 나를 포기하기에는 하나님은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그렇게 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소망을 품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별것 아닌 존재이잖아요. 미약한 존재죠. 이사야 말씀에 보면 40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라. 17절에도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이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열방을 우리들을 별것 없는 가치없는 존재 여긴단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대하심이 어떠한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 온 우주 가운데 이 지구라고 하는 조그마한 행성, 그 가운데 우리 한 명 한 명이 먼지보다 작겠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무것도 아닌 거, 티끌 같은 존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그게 얼마나 이해가 되냐라는 거예요. 정말 미국같이 별것 아닌 존재인 우리들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충격과 감동 아닌가요? 이것은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어떤 이런 사랑이 가능하겠느냐? 그 사랑의 깊이와 기초가 단단하게 세워지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체험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삶의 동기는 뭐로 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능하죠. 하나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은 뭐로 인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은 사랑으로 찬양을 하는 거죠. 주방에서 봉사도 마찬가지인 거고 교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우리가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가 되고 그 충만한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사람만 있냐 하면 내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고요. 사람에 대할 때 또 두 번째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인식과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직도 사람의 눈에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죠. 보기 쉬운 사람도 주위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게 되면 그 은혜에 충만하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 나쁘고 부족하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쌍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을 받은 자인데 그러니 그 마음을 갖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약함을 아시죠. 속사람의 상처와 아픔도 아시고요, 연약함과 믿음 없음도 아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라고 할 때 주여 내 믿음을 보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믿음 없음을 간구하잖아요. 하나님의 믿음 없음을, 이 사랑이 충만하지 못함을 간구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사랑하며 섬기고 그 사랑과 은혜와 충만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